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1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잘못된 재림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화재가 나면 물을 뿌려 불을 끄듯이 재림 신앙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와 환난 받는 자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고 바르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가르는 기능이 있고 이것은 심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과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축복과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합니다. 받는 무리가 전서 때와 동일하다는 것은 전후서 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오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축복의 내용을 보면 전서에서는 간결하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후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전서에 비해 더욱 정중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는 이 바울의 마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전서가 유순한 유모의 모성애와 같은 서신이라면 후서는 엄히 경계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서신입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당연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 인사가 아닙니다. 자,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를 음미해 보면 감사와 당연함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서를 기록할 때보다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너희의 인내라는 이 표현 속에 소망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전서를 보내고 약 반년 후에 보낸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사이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진보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고린도서 9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형들의 믿음의 소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여러 교우들에게 힘을 내게 하였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감사를 드리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전서를 보낼 때보다 더욱 격렬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위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위로는 오히려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처량한 얼굴로 감상적인 동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인정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환난을 받는 너희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파되기 전에는 이런 구별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불가피하게 가르는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는 그리스도로 하여 어떤 일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무리 중에서 분쟁하게 되고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아들을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자와 벌떼같이 달려들어 대적하는 자들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말씀은 교양 강좌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이런 비극적인 갈라짐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리라 하는 이 원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진영 간에는 원수가 되게 한다 하셨습니다. 이 적대감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자와 건설하려는 자 이 사이에 영적 싸움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그의 참됨이 입증이 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시련이 여러분 앞에 옮겨 붙더라도 당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닥치는 이 시련은 결코 이상한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니 진정으로 기뻐하십시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그 영광을 함께 받고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표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판도 구원과 동시에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으로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자, 여기 환난과 안식이 있는데, 자, 이 불신자들은 지금 이 생애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자, 그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나 불신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 역전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세상에 살던 때를 생각해 보아라. 너는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서 위안을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핵심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실까요?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나서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루어지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다면 7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형벌로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할까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10절의 성도들과 모든 믿는 자라신 이 표현과 대조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 성도와 믿는 자가 동의어 이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는 다 같이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살아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라 말씀합니다. 죄는 엄청 많은 종류가 있다 해도 크게는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대한 죄요, 불의는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전 앞뒤와 같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경건하지 아니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함으로써 이웃에게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합니다. 자, 주의 얼굴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날이 하나님의 공의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실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자,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땅 위의 모든 왕과 세상의 지도자들, 부자와 군대의 고위장성들,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들, 노예와 자유인들이 모두 뒤범벅이 되어 동굴과 산의 바위 밑에 몸을 숨긴 채 산을 향하여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다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이 왔구나. 그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느냐.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몸과 영의 분리이듯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의 분리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는 멸망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자, 9절에서 12절 말씀 안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떠나는 자와 참여하는 자가 있게 됩니다. 환난을 받게 하던 자들은 영광을 떠나 멸망을 받게 되고 환난을 받던 이 성도들은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만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이기시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합니다. 이러한 갈라짐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현재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 표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보답을 받는구나.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자 했으는 하나님이 정령 계시구나 말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격려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합니다. 이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이는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해 주실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로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영적 자녀들을 우리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대해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렇다면 주의 재림과 공의로운 심판과 우리 몸에 영화될 소망을 가진 자는 무엇을 구해야 마땅할까요? 바울이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5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합니다. 그 첫째가 합당한 자입니다. 자, 5절에서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 낙오하는 사람이 없이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김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고 노력을 한다 하여도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과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의 결론이며 기도의 절정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 기도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자녀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자, 이 마지막 절에는 영광이 2번 나타납니다. 먼저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주님도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들도 영광을 얻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고는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돕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겨 나가도록 해주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
주님을 간절히